너한테 메일 주는 아, 그거 아니구나. 새로운 영화는 안 시키고 완전 보고 쏘는 거야.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예, 오늘따라 아주 표정들이 환하고 좋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예고한 대로 무슨 책을 공부한다고 열왕기상. 구약의 열왕기상을 공부한다고 예고를 했어요. 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예습 겸 읽어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시간이 없었죠? 그냥 복습만 하라고. 오늘 수업 열왕기상 1강 수냄 여자 아비사. 우선 이 책은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에요. 열왕기 하니까는 뭐 또 역사 이야기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당연히 역사라는 장르를 빌린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꼭 역사책은 아닙니다. 이 책은 오히려 선지자적 관점에서 썼다. 그렇지, 맞아요. 선지자적 선지자적 관점, 시각. 네, 관점에서 썼다. 자, 우선 역사를 우리가 공부해 보면 역사는 늘 그 강자의 몫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역사의 기록은 누구 기준으로 쓰여집니까? 왕 기준. 네. 강자의 기준으로, 네. 그렇죠. 승리자의 기준으로 예. 쓰여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이제 열왕기상을 공부하는 내내 그 요즘 TV에 한창 뜨는 역사 강사님이 한 분 계시죠? 네, 누군지 설땡땡 씨라고. 네. 그분의 강의보다 더 우아하게, 예. 더 재밌게. 선지자적 시각이죠. 지금 뭐라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네. 그분 흉내낸 거예요? 네. 네. 개성 있게 갑시다. 성경의 이야기가 얼마나 풍성한가. 그리고 오늘 열왕기서는 앞으로 뭘 얘기하고 싶은가. 첫 번째 관점이 선지자적 시각에서 썼다. 예, 그러니까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다. 예. 두 번째는 이 책을 통해서 선지자적 관점에서 썼다면 두 번째 왜 그렇게 써야만 했는가 이유가 나와야 돼요. 이유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되고 네. 불순종하면 뭐예요? 어떻게 되는지. 예, 어떻게 패망하는지를 철저하게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DNA 속에 각인시키고자 하는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열왕기서의 책을 무슨 시각이라고 부른다고요? 선지자적 시각. 시각. 선지자적 시각이다. 이 말은 누가 사실은 한 말인가 하면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분이 저 이야기를 합니다. 월터 브루그만은 유명한 구약학자예요. 혹시 신학생들은 그분의 책을 좀 읽어두는 게 굉장히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의 흥망 성쇠는 더덥다. 인간의 흥함도 그렇고 망해도 그렇고 열을 불굴 꽃이 없듯이 네. 또 영원한 권자가 이 땅에 존재하던가요? 아니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언젠가는 다 종막을 구하는 마지막 때가 반드시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열왕기서에 나타난 정권의 뜨거워지는 반복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흥망성쇠가 더덥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은 사실상 여기에 또 한 축을 이루어서 등장하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죠. 네. 어쩌면 다윗과 더불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전성기를 살았던 왕인데 솔로몬이 쓴 유명한 전도서라는 책을 보면 전도서에 세 가지 주제가 등장을 하죠. 솔로몬이
이걸 뭐 이렇게 송태근이가 한 얘기 같으면 뭐 웃기고 있네 그럴 수 있지만 솔로몬이 했다면 좀 들어야 될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살아보니 허무하더라. 맞아. 헛되고 헛되다. 두 번째는 뭘 것 같아요? 허무하더라. 두 번째, 모순이 가득하더라. 모순이 가득하더라. 꼭 실력 있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또 실력 없다고 지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모순이 있더라. 그 어제도 이제 우리 교육자들끼리 편을 나누어서 운동을 했는데 심판을 보는 분이 좀 자기 기준으로 심판을 봐요. 그런 분들 화나 정말. 그러니까 그런 막 거 있죠. 인을 아웃으로 부르고 아웃을 인으로 막 판정을 해버리니까 속상하죠. 진 팀에서는 열받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 룰이 있어요. 무조건 억울해도 심판 말에는 복종하자. 이게 이제 우리 룰이에요. 이게 당연하고 또 그거는 뭐 심판도 경기의 일부니까 네.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또 운동을 통해서도 야 모순을 세상에 모순 투성이다. 네, 네. 그건 이걸 또 누구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네. 예. 진 것에 대한 가슴은 아프지만 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버릴 인생이 없는 거예요, 원래. 네,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뭘 것 같아요? 불확실하더라. 불확실. 어느 구름에 비가 있을지 모르겠더라. 네. 내일 일을 누가 알아요? 몰라요. 이게 사실은 인생을 살다 보면 마지막에 귀결되는 세 가지 주제입니다. 이걸 누가 했다고요? 솔로몬이. 솔로몬은 눈으로 본 것을 다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이 허무하다면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근데 송태근이가 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웃기고 있네 그러고 자기가 돈을 알아? 모르죠. 네. 솔로몬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흥망성쇠도 겪어보니까 덧없는 것 같더라.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오롯이 드러나는 하나의 큰 변화가 뭐냐면 분열 왕국 시대를 연다는 거예요. 예. 어디까지 하나의 왕국이었어요? 다윗. 솔로몬까지 하나의 왕국이었다가 네. 실질적으로 여기서부터 분열이 일어나요. 네. 그러면서 네 번째가 분열 왕국 시대를 열어요. 분열 왕국. 글자 알아보시겠어요, 저거? 네. 예. 가끔가다 이제 영적인 눈으로 보고 그 있습니다. 시청자들 중에 제 글자 가지고 이제 막 뭐라 그러는 분들 계세요. 글자 좀 똑바로 쓰라고. 직접 저를 보면 막 말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실까봐 아마 자막으로 살짝 분열왕국 나갈 거예요. 나갈 거예요? 아래 쭉 그러니까 나갈 우리 거예요? 그분도 아실 거야.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거. 편집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고생을 하죠. 자, 근데 이 분열 왕국이 열리는 이 문제가 사실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분열 왕국과 함께 사실 같이 얽히는 게 뭐냐면 제국의 역사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첫 번째 제국이 뭐냐면 아수르가 아수르. 등장을 하죠. 성경 속에. 이거 하나의 같은 아수르. 아수르. 이거 어마어마한 아수르는요. 대단했죠. 나훔이라는 책을 보면 성경책이죠. 나훔 알죠? 네, 나훔. 네. 나훔. 나훔이라는 성경책에 보면 아수르가 배경이 되는데 아주 끔찍한 국가예요. 흉폭하기로. 아주 잔인해요. 네. 그래서 아주 피해 국가라고 불리울 정도죠. 아수르가 등장을 해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한 축을 잡아먹습니다. 네. 예. 그리고 아수르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바벨론. 그렇죠. 바벨론. 그러니까 영원한 제국은 이 제국은 영원할 것 같았어요. 근데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운명도 함께 요동을 칩니다. 네. 바벨론 다음에 메데바사. 그걸 페르시아. 페르시아라 그러죠. 네. 메데바사 페르시아. 맞아요. 네. 페르시아. 여기 이제 괄호치고 메데 바사. 이 왕국이 메데바사.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등장을 해요? 헬라. 그렇죠. 그리고 나서 로마. 등장하는 제국이 이제 헬라, 로마. 그다음에 로마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이걸 보통 성경의 5대 제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5대 제국의 역사를 모르고서는 구약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책은 이렇게 이제 서클로 설명을 하자면 세 가지 장르로 형성이 돼 있죠. 첫째가 문학의 형태를 잇고 쓰여져요. 네. 시어, 서신, 이렇게 또 묵시, 네. 이거 전부 히브리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학의 장르를 입혀서 성경이 쓰여지죠. 그게 어디 위에서 펼쳐지는가 하면 역사 위에서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신학이 덧입혀집니다. 그리고 이 교합 지점이 성경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경을 알려면 그 시대의 역사, 그리고 어떤 문학의 장르를 이용해서 썼는가, 그리고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신학적 관점은 뭔가, 이렇게 해서 성경을 우리가 여러 가지 렌즈로 네.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제국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자, 여기 또 하나 이제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분열 왕국 시대를 통해서 서로 전쟁이 일어나고 잡아먹히고 또 잡아먹는 이런 말 그대로 강자 논리의 시대가 들어와요. 이스라엘 양대 국가 속에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누어지죠. 이 분열 왕국의 시대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도대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자, 오늘은 그 서론 시간이니까 앞에 이야기를 조금 하는 거예요. 네. 예, 좋아요. 졸지 마세요. 네, 너무 좋습니다. 자, 너무 좋아요. 우선 당시 사람들의 전쟁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네. 상운내 나라와 광운의 나라가 전쟁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된 노릇인 것이 떡대 좋은 광운의 나라가 졌어요. 네, 졌어요. 상운내 나라가 이겼어. 다행이다.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그냥 국가와 국가 간의 전력의 차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날 신이 신의 승패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나라는 자기네 나라의 신을 진 나라에게 강요를 합니다. 숭배를 같이 해야 돼요. 그럼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열강에 휩쓸려서 전쟁의 소용돌이에 들어가게 되고 침공을 받고 했을 때 늘 깨졌단 말이에요. 이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캐치 못하죠. 그리고 어떤 논리로 이해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신은 왜 이렇게 무능력한가? 하나님은 왜 침묵하셨는가? 저 나라가 섬기는 위대한 신보다 약한 건 아닐까? 그럼 무슨 혼란이 들어왔을까요? 신학적 혼란이. 그렇죠. 신학적 혼란이 같이 들어온 겁니다. 여호와의 신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그들이 공격한 것이 뭐냐 하면 사실은 국가의 열쇠를 공격한 게 아니고 너희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이 조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롱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되죠? 신학적 혼란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네.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공고한 세월과 시간을 허락하실까? 그래서 이 분열을 통해서 다섯 번째 우리가 유념할 것은 뭐가 일어났다? 신학적 혼란. 혼란이 뭘로 발전했을까요? 신앙적 혼란으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들은 패한 국가로서 포로된 국가로서 상대방 국가의 신을 믿어야 됐어요. 그리고 실제 그런가 보다라고 어린 성도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가 참 많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저런 과정을 설계하셨을까? 하나님은 말하자면 작가예요. 역사의 작가. 왜 이렇게 빅픽처를 그리셨을까? 맞아요. 여기에 이제 항상 큰 그림을. 그렇죠. 맞아요. 우린 못 봐. 맞아. 항상 큰 그림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 과정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빅픽처를 못 보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원 학생. 네. 이런 이제 선지자적 시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니한가를 통해서 인간의 흥망성쇠가 드러나고 그다음에 분열왕국이 왕국은 분열이 되고 백성들에게는 신학적인 혼란이. 혼란과 더불어 신앙적 혼란이 찾아왔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빅피처는 무엇인가? 빅피처는 무엇인가? 아, 이거 제목 좋네요. 하나님의 큰 그림은 뭔가? 네. 결국은 뭐냐면 이런 포로기의 과정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 그 안에서만 답이 있으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망할 수밖에 없다. 남은 자들. 그래서 이 구약의 포로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이 뭐예요? 남은 자 사상이에요. 네. 렘넌트 사상이라고 그러죠. 남자 사상. 네.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뭐냐면 이 포로기 생활 속에서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 하나님 안에서만이 답을 발견할 수 있으며 그 답은 오직 역사의 궁극적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밖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DNA에다가 알알이 새겨놓는 거예요. 근데 그거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설명한들 몰라요. 그치. 이렇게 당연하지. 어마어마한 역사의 펼침을 통해서 맞아요.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아내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열왕기서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 대단하다. 이 프레임을 전제로 열왕기서를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라는 책을 보면 출애굽기 제일 큰 주제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광학생? 출애굽기에서 제일 큰 주제는 노예에서 풀려나서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여정. 구원의 여정이죠. 예. 보통 이 책이 갖는 이름 때문에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거기에만 관심을 둔 책이라고 오해를 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순종. 피카소에 관한 유명한 얽힌 얘기 알죠? 피카소가 이제 사실 그림을 이상하게 그렸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 그림을 전부 욕을 했어요. 왜 그림을 이따위로 그리냐. 근데 그 그림의 의미를 아버지만 인정을 했어요. 오. 아버지가 화가였죠. 한 번은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 차 안에서 한 사람이 피카소를 알아보고 이렇게 물었다죠. 당신 왜 그림을 이렇게 똑바로 그리질 않소? 그래서 똑바로 그린다는 게 뭡니까? 오.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하면서 지갑에서 자기 와이프 사진을 꺼내가지고 이거 보시오. 이렇게 정확히 그려야죠. 이 사진에 찍힌 것처럼. 그랬더니 피카소가 그 사진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당신의 아내는 조그맣군요. 그리고 평평하게 생겼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예. 우리가 본대로만 의미를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보는 것 넘어 많은 각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관점들이 있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출애굽기는 구원에만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를 잘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장이 뭔지 아세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랍니다. 여러분 곡성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네. 곡성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이 뭐예요? 무엇이 저거 중요한지? 아니 뭐가 저거 중요한디? 현혹되지 마소. 자, 무엇이 무엇이 중요한디라는 말이 워낙 강렬해서 무엇이 중요한디 맞아. 현혹되지 말라는 말이 있는 줄 몰라요. 곡성에는 두 문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아버지한테 맞아. 뭐 씌워가지고 한 그 말이 워낙 명대사로 나오다 하긴 보니까 하나를 놓쳐버렸어요. 그 절대 현혹되지 마소라는 말은 포스터 앞에도 붙어있는 문장인데 그걸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광우 학생은 어떻게 그걸 안 해요? 무엇이 자, 중요한디? 마찬가지예요. 현혹되지 마세요. 출애굽기는 구원만 기록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 자, 비계시. 네. 자기 계시라는 말은 이 온천하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데 또 하나의 플롯을 갖고 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에게 자기를 계시하고 싶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백성들에게. 그렇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애굽과 바로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당연히 그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출애굽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 제일 기함하고 놀란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네.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가장 자기를 많이 계시하셨어요. 강력하게 계시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5대 제국이 뜨거지지만은 그 5대 제국이 중심 이 아니에요. 스토리가 아니에요. 결국은 나의 백성, 이스라엘, 네. 하나님의 성도에게 역사는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그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이 격변하는 시기에 우리는 북녘 땅을 향한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지혜롭게 잘 준비를 해야 돼요. 네. 무조건 통일되면 북한에 올라가서 예배당 짓겠다, 설교하겠다. 글쎄 뭐 그런 순진한 생각도 좋지만은 조금 남북의 문제는 지혜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고는 벌어질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정치인들이 물론 수고를 하지만 그 너머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걸 봐야 돼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리엔테이션은 이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그래도 1절을 좀 건드리고 지나가십시오. 네. 다윗이 자, 본문 우리 안 읽어내야지. 네. 그죠? 예. 그러면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1절부터 4절까지만 한 절씩 먼저 읽으세요. 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네, 끊고 갑시다. 네. 요 4절까지만 설명하면 시간이 다 될 것 같아요. 목사님. 네? 다 못 외웠는데 지우시면. 아닙니다. 예. 뭐 다시 쓸 수는 없고. 나도 뭘 썼는지 모르겠는데. 참 신기해. 칠판 지우니까 다 잊어버려. 같이 머리 그러니까 다 같이 머리 외우는 썼듯이 거죠. 여자. 그래요? 그 리모컨이 달렸나 보죠. 우선 이게 어쨌든 역사의 형식을 빌린 기록인데 열왕기인데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면 뭐 이런 얘기를 여기다 다 써놨나 싶어요. 맞아요. 지금 개인적인 일 같은데. 지극히 네.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에요. 몰라도 될 일. 1절 읽으면 보일러 놔드려야 될 것 같은 느낌. 어쩌다가 이 19금 지금 강의가 돼버릴 요지가 있어요. 자, 근데 이게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좀 보면 알게 됩니다. 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굉장히 좀 쓸쓸한 네.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본문을 성경 속에서 읽을 때 성령에 감동된 성경의 기자가 참 이거 하나 얘기 안 했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네. 열왕기는 누가 썼나요? 모세. 아니다. 열왕기를 여러 아니야, 사람에 아니야. 대한 추측이. 예, 여러 추측이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일 거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예레미야?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냥 그 정도로 추정을 할 뿐이지 열왕기는 사실상 그런 의미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작자 미상이에요. 예, 근데 학자들은 모든 이 문장의 패턴과 기술하는 방식을 봐서 예레미야가 썼을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합의를 해놨어요. 네. 그러나 그것이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그 내적 증거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책이 정경으로 들어왔을 때는 성령의 감동으로 쓴 정황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맞아요. 네. 근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뭐 이런 얘기가 처음에 등장을 할까? 그것도 역사책 전면에. 1장 1절부터. 자, 이 얘기는 하나의 그 문학적 표현입니다. 기법이군요. 이제 다윗의 왕국은 서서히 저물어가다. 몰락해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아. 따뜻하지 않는. 그러니까 피가 식어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자, 그런데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놓은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다 하고, 이 의도와 이 시도는 누가 한 겁니까? 시종들이. 그의 부하들이 한 거예요. 네. 그 권자를 누리고 공유하고 보호하고 있는 시종들이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왕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 왕권을 어떻게 하려는 시도를 하는 겁니까? 이어가려고 유지하려고. 계속 연장하려는 의도와 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이런 행동으로 나타났는데 네. 이렇게 동료를 곁에 들여서 하는 방식은 이 고대 사회의 하나의 치료 방식이었어요. 이게 있을 수 있었던 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 다윗의 건강을 좀 증진시키고 더불어 그놈의 왕권이 더 자기들에게 공유되고 확장되도록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나 그 시도가 성공을 하지 못합니다. 네.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3절.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색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자, 아비삭. 네. 이분이 어디 출신이에요? 수넴. 수넴 출신이에요. 여기 수넴 지역은 이스라엘 속에서 미인촌입니다. 그런 데도 있었구나. 이 수넴 지역은 간단히 얘기해서 아주 절세 미인들이 많이 배출되는 유독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유선자가 좋은. 여기에서 아리따운 아비삭이라는 처녀 하나를 데려다가 다윗에게 눕혀놓죠. 미스 아비삭. 그런데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이게 아주 델리케이트한 지금 난제가 딱 걸려든 거예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네. 이 표현이 주로 누구에게 등장하는지 아세요? 나이가 많아 늙었다. 자, 늙었다라는 말은 생물학적으로 이제 거의 다 됐다라는 네. 의미가 될 텐데, 이 표현이 유독 일관되게 성경 속에서 따라붙었던 공통 부모가 하나 있어요. 사람이요? 그렇죠. 아브라함. 오. 그렇지. 어떻게 알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사라. 그러네. 여러분, 그렇지. 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말은 언약의 라인에 들어있는 분들에게 자주 나타나던 문장이에요. 예. 잘 보세요. 언약의 라인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났던 문장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뭐에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언약에. 언약의 문제가 절망적으로 발생할 때마다 누가 개입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항상 인생의 문제에, 지난 시간 제가 물었던 질문 중에 하나죠. 하나님은 문제를 주시기도 하지만 해결해 주시기도 하세요. 네. 이렇게 나이가 많아 늙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내신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인생들이 주로 어떻게 반응했나요? 인간적인 수단과 작용을 끊임없이 버둥거렸죠.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 방금 말씀하신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86세에 무슨 일을 합니까? 이스마엘을 낳아요. 네. 네. 하나님과의 언약이 무산될까봐 네. 자기가 사라의 여종에게 들어가서 이삭을 낳죠. 이스마엘을 낳죠. 이스마엘을. 이스마엘.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근데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한 라인이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99세에 이제 나이가 많아 늙어서 아내는 경수가 끊어진 상태인데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 개입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죽은 몸 같은 데서 이삭을 주세요. 네. 100세 네. 플러스 1, 100세에 이삭을 주세요.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죽은 몸 같은 데서 태어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저 자녀는 아브라함이 육체적인 실력으로 낳은 관점이 아니라 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녀라는 것이 설명이에요. 네. 성경의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 패턴은 반복됩니다. 네. 언약의 라인에 드러난 인물들 속에 꼭 나타나는 수식어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말은 인간의 힘이 다 모든 빠진다. 가능성이 끊어졌다. 봉쇄되는 거예요. 네. 끝나는 거예요. 네. 근데 저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의 사랑이 뚫고 들어와서 그 문제를 뒤집어 엎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기 계시를 통해 역사 속에 증명하시고 드러내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패턴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탁탁탁 읽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았다니까 네. 뭐 당연하지 뭐.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하. 예. 이거는 구속사적으로 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보십시다. 이 하나님의 행동하심,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인간에게 문제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때 누가 행동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행동하신다. 행동하세요. 행동하시고. 행동하시면서 계속 나타나는 건 뭐냐면 언약이 진행이 돼요. 네. 끊어지질 않아요. 네. 그 언약은 누가 시작하시고 누가 성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거죠.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네. 거예요. 자, 그런데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어떻게 하시게 하리이다. 하시게. 따뜻하게 하시리이다. 자, 근데 이 따뜻하게 한다는 표현이 몇 번 등장합니까? 2번. 두 번 등장해요. 네. 어디 또 등장합니까? 읽어보세요. 1절에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야. 아니하는. 따뜻하게 했는데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아. 따뜻하지 않았어요. 이게 어쩌면 오늘 키예요. 따뜻하게 하려고 입으로 덮어. 시도했는데 음. 따뜻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단과 계획은 안 다 되는구나. 헛되다.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네. 그건 언약을 계승하는 성취의 수단으로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네, 이런 식으로 네. 하는 겁니다. 네. 따뜻하게 할 수 없었어요. 더군다나 그 권자를 확장하거나 연장할 수 없었어요. 네. 그렇게 다윗은 서서히 종막을 향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죽음이 시작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일반적인 신체의 상태를 묘사한 게 아니에요. 네. 하나의 커다란 이스라엘의 영적인 흐름을 지금 정치와 정권의 흐름을 이런 수식어나 수사어를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자 네. 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젊은 처녀가 여기 등장을 하는데 이 성경에는 젊은 처녀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무려 그 구약 성경에는 총 6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 처녀는 주로 6번을 등장하는 내내 어떤 상황과 맞물리는지 아십니까? 좋은 게 아닌가. 이런 류의 느낌이 상황들이. 그럴 것 네,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수희 학생. 네? 왜 이렇게 왜 생각? 그렇게? 그냥 선생님의 질문이 약간 그렇게 느껴졌고. 그리고 보통 이렇게 리더들이 항상 무너질 때 여자 문제가 거의 많았잖아요. 아하, 그렇지, 여자. 그래서 그런. 그 여자는 나쁜 건가요? 나쁜 게 아니라 여자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지만 그 자기가 인간이 취하게, 그렇지 인간이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 속에 네. 답이 사실은 이 젊은 처녀라는 표현 속에 들어있는데 젊은 처녀는 육의 생명을 상징하는 존재예요. 그렇죠. 네. 가장
피가 끓을 때 아닙니까? 젊은 처녀라는 표현 자체가. 네. 그리고 이것이 성적인 문제에 항상 동반되어서 등장을 해요. 네. 그렇다면 여기는 몇 가지 지금 이스라엘 상태의 정치 상태나 신앙 상태가 그대로 여기에 반영되어 녹아져 있는 겁니다. 몇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아비삭은 다윗의 차가워지는 몸을 따뜻하게 만들기 위한 인위적인 수단으로 지금 소개되고 있어요. 네. 두 번째는 이 젊은 처녀의 육체적인 열기는 다윗의 죽음을 지연시키고자 하는데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어요. 네, 맞죠? 네. 세 번째는 이 젊은 처녀는 인생의 육의 생명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육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담보합니까? 아니요. 아니죠. 담보하지 못하는 거죠. 그건 새로운 차원의 생명이니까. 문제는 이 수냄 출신의 여자가 잠자리에 같이 누웠지만 성경은 잠자리를 했다 그랬어요? 안 했다 그랬어요? 안 했다 했다 그랬다. 그랬어요. 그럼 정확히 얘기합시다. 젊은 여자가 옆에 지금 그런 신하들의 인위적인 수고와 노력의 결과로 누워 있는데 잠자리를 같이 안 했다는 것은 뭘 강조하고 싶을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왕은 그치 다윗은 이미 그 많은 일을 겪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 그 인간적인 것에 이제 다윗은 이제 벌써 깨달은 거지, 아는 거지. 어떤 여자로서 한번 넘어져 봤기 때문에 그렇지. 그 자기 자식들의 어떤 죽음을 통해서 이게 인간으로 되니까 인간의 노력이나 되는 문제가 생각으로 아니라는 하는 걸 게 알고 있기 아니구나라고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요? 예, 그렇게 유추해서 해석하는 학자들이 사실 있더라고요. 아 있긴 있네. 네, 그런데 아니 뭐 가능한 그렇죠. 유추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 열왕기상이라는 책의 신학이 일관되게 말하고자 하는 맥락에서 볼 때는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강함과 연약함을 대조하기 위한 방식이에요. 즉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다윗은 그만큼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떨어진 거예요. 그걸 기운이 이런 없네. 방식으로. 그냥 관심도 없고 그냥 정말 그렇죠. 그치 뭐 무기력한 이불을 거야. 덮어도 따뜻하지도 않은 정도의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 사건을 네, 보면 뭐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젠 다 알기 때문에 다시는 넘어지지 않기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수 너-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여기 늙었다,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면 허락을 받은 거 아니에요? 데리고 오는데도? 지금 왕은 네. 그 상태도 안 된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거의 결정할 수 있는 시골 상태도 처럼 아니라는 얘기. 자, 수희 학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11절을 읽어보세요. 네. 11절.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모르시는구나. 맞아. 지금 말하자면 그냥 누워만 있는 거예요, 지금. 완전 힘이 없어 지금. 수희 학생 날 봐요. 네. 제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네요. 18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세요. 네.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자, 뭘 계속 강조하죠? 알지 못한다. 지금 궁궐에서 무슨 음모가 꾸려지고 있고, 아이고. 전혀 모르는구나. 그 시종들이 무슨 짓을 지금 꾸미고 있고, 모른단 말이에요. 왕년의 다윗인데. 정말 껍데기만 누워 있는 거예요 지금. 진짜. 그게 인간의 무상함을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네? 다음 이야기는 야, 결론이 인생 무상인가요? 다음 이야기는 이제 실제적인 얘기 다음 주부터 네. 본격적으로. 기대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아. 11개 자체가 힘을 상징하니까. 언제 끝나는지 알지 못했네. 진짜 우리가 나도 예전에 그렇게 알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 이게 다윗이 이제 다시 범죄하지 않으려고. 근데 우리가 너무 그렇게 다 알고 알고 있고 있었어. 이 본문 맞아. 뭐 이불을 덮어 따뜻한 이거를 이렇게 영적인 시각으로 그치. 한 번도 생각을 안 맞아. 해봤던 것 같아. 그냥 나이가 늙었구나. 맞아. 난 지금 오늘 우리 목사님 해석하시는 거 보니까 영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도 있어야 되고
정말 그냥 어떤 이 사람의 사람의, 어떤 육체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는 것도 있어야 되고 이게 정말 깨닫기가 참 힘드네. 그러니까. 어떨 땐 영적으로 봐야 되고 그렇지. 왜냐면 열왕기상이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런 거잖아. 10명의 왕이 왕으로 된다 이스라엘이. 사실 그래서 왕도 세웠던 거니까 이스라엘에.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런 거잖아. 맞아요. 근데 그런 다윗 사실 제일 상징적인데 다윗 하면 가장 힘 있는 왕으로. 좀 안타까운 것 같아 마지막에 이랬다는 게. 정말 앞으로 이제 시작인데. 그러니까 흥미진진하다. 앞으로 열왕기상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또 이게 우리의 보여주실 모습이지 뭐. 맞아. 기대가 돼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 기대된다. 다음에는 꼭 예습을 해야 될 것 하고 같아요. 복습도 해요. 복습 그 좀 복수는 다르세요. 한번 좀 니네들이 해봐 좀. 왜 지워졌어요? 난리죠. 어쨌든 아이고. 네,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 우리가 또 영적인 깨달음을 네. 얻는 한 주간을 또 보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다. 말씀 합시다. 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가져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칼, 2번 어린 양, 3번 번제나무.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크리스 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